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2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 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회당이 아닐지라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기를 아니 저는 어떻게 배운 것도 없는데 저런 권세가 있는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기이 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앞부분 제가 잠깐 말씀한 것처럼 저가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바울처럼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좋은 선생을 만나서 학문을 배웠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몫으로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가장으로서 30살까지 그곳에서 지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또 이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가족을 책임지니까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족이 많아가지고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또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일선에 자거 일하는 곳에 가서 일찍부터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그 아버지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 모시고 또 동생들도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 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장이 돼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살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학교 가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만 지식이 아니고 삶 속에서 배우는 지식도 많이 있고 또 지식만 우리에게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됨에 여기 유대인답게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다 보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 지식이 잘못 얻어지는 정보나 지식은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그 말이 너무 늘 마음에 닿아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이 바로 그 성품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셨다. 어디 가서 뭐 학교를 안 다녔다고 또 가문이 좋지 않다고 기죽거나 또 움츠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당당하셨다. 또 예수님이 소문이 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그런 모략도 많이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셨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세리란 직업이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저가 죄인과 함께한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게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면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남을 가졌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 안에 붙들려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죄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움츠리거나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게. 이제 오늘 근데 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개발을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대면하면서 개발을 책망했는데 개발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헬라인이 세운 교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안에 물론 바나바나 또 바울이나 이런 유대인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지만 중심이 되거나 보편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왔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고 헬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됐는데 그 소식을 베드로가 들으면 돼.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가 무슨 때냐면 식사할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헬라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고 또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역시도 베드로처럼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 역시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됐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주 오래전에 70년대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죠. 구봉서, 배삼영, 김기동 이런 이기동인가요? 여러 이제 코미디언들이 했던 그런 웃으면 복이 와요 중에서 제가 어릴 때니까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따라오는 사람이 이 앞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같이 하늘에 뭐가 있나 왜 쳐다보나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또 사람이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한 4-5명이 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늘을 쳐다본 사람이 에이씨 하면서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하늘을 쳐다보는지 모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잠깐은 그냥 웃으면 보기와 해서 봤던 기억인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게바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덩달아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에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게 외식하는 거다. 그게 외식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하고 책망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도 근데 또 하나 생각이 된 게 뭐였냐면, 요 때만 해도 게바는, 베드로는 중요한 인물이고 또 신앙생활을 1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게바 사도 중에 사도일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나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혼자의 말과 혼자의 행동이 아니고 정말 자기 말에 자기 행동에 책임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외식하게 되고 이런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뭐 중직자가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도 외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판단에 이러니 저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공의회에 끌려갔을 때 그때 아주 당당하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렇게 막 야단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사람 말을 듣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누가 이럴까 누가 저럴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늘 책망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 형식적인 사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행위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6절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거지 우리 행위로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은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바르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였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갖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자기가 그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인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율법대로 행위대로 사람 눈치 보면서, 그래서 왜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요? 왜 안식일날? 처음에는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작한 건데, 근데 계속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혹이나 또 이렇게 뭐 불을 킨다든가 성냥을 킨다든가 그런 것도 다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 불 켰어, 저 사람은 뭐 일을 했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가지고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게 율법의 행위로서 그게 마땅하겠느냐. 항상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형식에 얽매이고 외식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옛날 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게 무슨 얘기였냐면 기독교인이 저래? 이 말이 참 우리에게 힘들게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 말도 안 해. 왜? 지금 아예 무시해 버리니까 기독교인도 별거 없어. 뭐 우리보다 더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혹 우리가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세상과 또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 속에서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행위 속에서도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틀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모르는 번호는 잘 받기가 꺼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아무개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뭐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분이 흐뭇했어요. 내 목소리는 저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그분 듣는 분이 목사님 목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작은 부분이지만 목소리까지도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구별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이나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가장하고 사람에게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처음의 시작은요. 우린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외식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7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행위 속에서도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어떤 형식이나 틀에 갇혀가지고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판단에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오해가 생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 듣는 일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리까지도 구원시켜야 되고 세리도 사람이니까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자,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잖아요. 20절 말씀 길지만 그 이 긴 요절을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나는 이 말씀은 암송하고 있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이런 거 물론 그 안에 어떤 기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처음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의 죽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편안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고통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내 인생 속에서 혹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히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일 안 하면서 놀고 먹으면서도 잘 살고 싶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내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이게 십자가구나.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본 것처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계속 그걸 통해서 고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좀 없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줬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우리 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을까? 기고만장하고 정말 잘 나가는 목사처럼 착각하고 그래가지고서 내 삶이 그냥 세상적으로는 저 뭐 성공한 목사라고 혹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하다. 때로는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장화밭을 걷고 가시밭을 걷고,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뭐 지금도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요, 아직도 인간적인 냄새가 많고, 아직도 탐욕과 아직도 이 욕심 속에서 뭔가 이루려고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언제 철이 드나 제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뭔가, 이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고난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모습 따라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장에 가서는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야단치면서, 너희가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그 시작한 그 믿음을 지금 너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왜 그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야단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게 되는데, 끝까지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은 딱 다른 말 오늘 새벽에 정의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그 사랑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고 교회 지도자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형식에 빠지고 외식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또 주님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지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믿음을 확증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늘 믿음을 확증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거진정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또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